고난주간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금요일까지 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피곤하실 텐데 또 일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또 피곤함을 이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기도하는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답을 찾으려고 하죠.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답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메시아라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메시아는 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온 메시아라면은 우리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한테 유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리로 증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비슷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시는 능력을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제가 주님을 또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어떨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요구,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십자가를 보여드리죠. 헬라인들이 메시아라고요? 논리적으로 지혜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납득하도록 설명을 보여주세요. 바울은 거기서 대답하지 않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 생각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의 선입견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에 가득 차 있던 고린도 지역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체험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종종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요 특히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지금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어떤 거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표적은 뭐였냐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힘, 그들이 바라는 기적, 그들이 바라는 능력은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다윗처럼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집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강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고 메시아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세련되고 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명제적인 진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수사학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사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죠. 힘을 요구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수많은 현대판 유대인들이 있고 현대판 헬라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이 나야 되고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훌륭한 철학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철학이고 훌륭한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버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은 그때 미신을 믿었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세련된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동일한 구원의 도구인 것이에요. 바울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요구하는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엉뚱하게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원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달변을 요구했는데 바울은 나는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20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라는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어요. 이 거리낀다는 말이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그 말씀을 딱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십자가가 또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주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면은 나까지 저주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거리껴지는 거였어요. 그냥 죽는 시체랑은 다릅니다. 다른 그 사형이랑 또 다른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게 말이 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고 수치였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바보 같은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것이라는 게. 아니 신이 인간이 돼서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되냐? 헬라인들은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영지주의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이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났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어서 헬라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 바울이 이걸 쓰고 있을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인들도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죽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고귀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벌로 죽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로마 사람들이 그런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제 편안한 존재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십자가가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말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전히 현대인에게도 불편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더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높게 평가하죠. 성자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따르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또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십자가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두 눈을 뜨고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는 갈 수 없는 존재야. 십자가는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전한다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게 그 중심에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4절에서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보통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지만 누구에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교회로 오라는 그냥 그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음성,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찾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하려고 하고 다른 힘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에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힘이 승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자리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주 최고의 승리의 현장인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기적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었겠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다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처벌됐고 죄인은 용서받는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죄인이 되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철학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너의 몫이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오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아야만 순종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죠.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 은혜를 깨닫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특히 뭐가 바뀌어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였던 십자가가 그 눈이 바뀐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눈이 바뀐 자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 능력을 구하느냐? 십자가를 주겠다. 지혜를 구하느냐? 십자가를 주겠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른 것들 구하는 것 좋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금 전쟁이 그쳐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내가 더 십자가를 붙들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주님 제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십자가의 깊이만큼 내려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붙들게 되는 고난주간, 이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죠. 우리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독교의 생명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십자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위대한 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머리로 들어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오늘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